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정념에서 이제 신념처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급히 끊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좀 고민을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젊은 친구였는데, 뭐랄까, 이제 본인은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었나 봐요. 어릴 때 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좀 뭐랄까 좀 학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안 좋은 그런 뭐랄까 좀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좀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아주 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겠구나.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미워할 것 같고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말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러고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만날래도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 뭐래나 그 차일까봐.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그 사람은 내가 못났다라고 할 게 뻔하고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을 느낄 게 뻔한데 내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데도 없을 거야. 왜? 나는 원래 못난 놈이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나를 밉게 볼 거야. 이런 생각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저도 와, 그렇게까지 그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누굴 만나도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조곤조곤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뭐랄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또 이렇게 누가 봐도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그냥 해맑게 느껴지고 아주 해맑고 천진한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느꼈다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렇게 못났다라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단 한 사람도 나를 정말 좋게 봐준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제 정말이냐를 물어봤더니 본인 스스로가 사람을 만나질 않았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사느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보면은 본인이 그 생각을 믿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한 그 생각. 그래서 나는 원래 못났어.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는 내 외모는 혐오스러운 외모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나를 안 좋아할 거야. 그런 상을 가지고 자기와 매번 만났던 거예요. 그렇게 예쁘장한 어떤 친구가 자기는 너무 혐오스러워. 그 생각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생각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어떤 취직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고작해 이제 사람들 별로 없는 곳에 알바를 하려고 애쓰거나 이런 정도였었단 말이죠. 이 몸이라고 느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느끼고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해석, 나의 판단,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조합해가지고 내 의식 속에 쌓여서, 분별 의식으로 쌓여서 그걸로 걸러서 자기를 보아왔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몸과 이걸 보아오고 살았다. 그러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사념처라는 것은 첫 번째가 신념처인데 신념처가 뭐겠어요? 몸을 바로 지금 곧장 이 마음으로 곧장 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과 분별을 개입해서 보지 말고 그냥 직접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몸을 있는 그대로 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한다, 마음 챙긴다, 뭐 알아차린다, 깨어있다, 몸과 함께 깨어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몸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래요. 내가 손을 관한다. 뭐 몸에 뭐 머리를 관찰하고 있다. 손을 관찰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내 손가락이 움직여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내 손가락이 움직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라는 것도 생각이고요. 손가락이라는 것도 생각, 표상이죠. 생각이고요. 움직여라는 것도 표상이에요. 몸을 가만히 느껴보면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 내 팔이 움직여 이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내라는 것도 생각이고요. 팔이라는 것도 내가 이름 붙인 생각이고요. 움직여라는 것도 생각이라 그랬어요. 실제 경험되는 건 이거예요. 실제 경험되는 거는 그냥 이거다. 이거를 그런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손이 움직여, 그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경험으로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면은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내 손가락이 움직여가 경험되지가 않고요. 움직여도 사실은 움직여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움직임이 자각되죠. 그런데 자각된다라는 것은 곧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자각되느냐? 미세한 작용,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게 경험되고 알아차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자체는 곧 알아차림을 얘기해요. 어떤 알아차림을 얘기해요. 움직일 때 움직여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려지거든요. 이게 그냥 알아차림이 경험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움직여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알아차림,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알아차림, 이게 진짜 아닌가요? 근데 사람마다 내 흉물스러운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징어 다리처럼 움직여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손은 너무 이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자기 몸을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삿대하는 방식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이 마음으로 자기 몸과 새롭게 만나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몸으로서 있는 그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해석으로 자기 몸을 만났는데, 자기를 만났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50, 60, 70대는 그 나이 동안에 삶이 없어요. 지금에 무슨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다 생각이죠. 그 삶은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에는 아무런 경험, 기억, 언어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그냥 지금이에요. 또 몸을 아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렇게 스캔하듯이 이걸 이제 마인드풀리스 이런 데서는, 심리학 이런 데서는 바디 스캔 명상 이렇게 불러요. 바디, 몸을 스캔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천천히 알아차려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몸에 대한 관찰을 14가지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처음으로 호흡에 대한 관찰. 몸을 관찰하다 보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호흡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움직이고 멈추고 앉고 눕는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들, 내가 이렇게 팔을 흔들고 서고 앉고 이런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그냥 그 동작이 일어날 때 그 동작과 함께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된다. 또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움직일 때 그 세밀한 몸동작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 그걸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냥 경험하면서 그 움직임, 그 자각, 그 깨어있음, 그 속에 그것과 함께 있어준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제 이런 식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이나 손이나 팔이나 이런 거를 느낀다 이런 거보다 내가 몸이라고 이름 붙인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어떤 자각, 근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때, 숨이 일어날 때, 손가락이 움직일 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때 거기다 이름을 다 빼면, 판단 분별을 다 빼면 어떤 움직임? 어떤 자각? 어떤 알아차림이 그냥 있을 뿐이죠. 그죠? 어떤 뭐 생명력? 어떤 에너지? 어떤 것이 자각될 뿐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각될 때 이렇게 차가움이 자각되고, 이게 자각될 때 이게 자각되는 걸 통해서 자각, 깨어있음, 이 알아차림,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있냔 말이에요. 내 손이 여기 있고 바깥에 대리석이 있어서 내 손이 대리석과 만나고 이런 게 실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각이 있잖아요. 이 자각. 여긴 내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각이 있다가 다시 이러고 있으면 다시 그 자각이 사라지고 또 다른 자각. 이거 계속 변해가는 어떤 알아차림. 이것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몸이란 이름과 개념 분별을 다 빼면 그냥 사실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자각, 이 알아차림이 계속 변하잖아요. 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이 알아차림, 이 변해가는 어떤 자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이거를 딱 정해가지고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차가운 걸 느끼는 이것만 내 몸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걸 느끼는 이것만 내 몸인가요? 뭐가 내 몸이죠? 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자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재행무상, 무상한 어떤 변화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질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느낌, 어떤 감촉이 있는데 이 감촉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이 감촉을 계속 느끼고 싶어라고 집착하면서 나는 내 몸에 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 내 몸이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몸이 마음에 들어. 난 내 몸이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이게 내 몸이야. 내 외모가 이렇게 생긴 게 마음에 들어. 이게 내 외모야. 이게 계속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약에 이걸 나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냥 이게 끊임없는 변화 속에 알아차림 뿐인데 그걸 나라고 이름 붙이면서 내 몸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 몸이 계속되길 원해. 이렇게 분별하면 어떨까요? 재행무상이고 재법무아, 나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고 고정 지으면서 이 젊고 탱탱한 몸이 살결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쥐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와요? 괴로움이 와요. 그게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이에요. 즉 사념처를 통해서 삼법인이라는 법이 자각되는 거거든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경험에서 그냥 이렇게 알아차림 뿐이란 말이죠. 무상하게 변해가는. 여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 뿐이지 사실은. 근데 그걸 나라고 여겨서 나는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나는 얼굴이 더 탱탱했으면 좋겠어. 나는 뭐 성형수술해서 눈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나라고 여겨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이건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해가는 어떤 알아차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일체계고가 돼버려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런 분별 속에서는 괴로움이 연기해요. 그런 나라는 게 실제 없는데 그걸 나라고 고정지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진짜 있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면 항상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구나. 이것은 그냥 이 알아차림 뿐이지. 이 굳이 말로 한다면 이 알아차림, 이걸 통해서 이 차가웠다라 알아차림, 움직인다니 알아차림, 이걸 통해서 이 경험되는 뭔가가 있구나. 내가 죽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우리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생명, 이게 진짜 생명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음 아니에요? 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이 근원적인 힘, 이게 살아있음이죠. 이게 깨어있음이고,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 본래는 이것뿐이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를 만들어 놓고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그래서 오온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라고 쥐게 되면 거기에서는 괴로움이 연기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런 뭐랄까 이게 이제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위파사나 같은 데서는요, 이 공부를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그 수동적 주의 집중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마인드풀니스 이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동적 주의 집중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게 내가 하는 겁니까? 뭐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몸에 어떤 부분 통증이 생기면 저절로 알아차려지지 않나요? 여러분 막 딴 거 집중하고 있다가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배고파 이러잖아요. 배고파 하는 게 알아차려지잖아요. 배고프다는 건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게 내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저절로 갑자기 뜬금없이 배고파가 나와요. 저절로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몸을 이제부터 만날 때 낯설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 몸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판단,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나지 말고, 이 몸을 만나지 말고, 또 이 몸에다가 내 몸 이렇게 이름 붙이지도 말고, 이게 내 몸이라는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그 몸을 그냥 알아차려 보면 그냥 이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지 이걸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손가락 이렇게 느끼니까 여기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고 해요. 근데 손가락 똑 자르면 그 손가락 내 건가요? 손가락이 칼로 잘렸다. 그건 그 손가락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버릴 거예요. 이거를 손가락 잘렸다고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애지중지 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내 방 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럴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팔이 잘렸다 그러면 팔 무섭게 이거 팔을 방에다 갖다 놓겠어요? 갖다 버리지? 나면은 갖다 버리겠습니까? 요즘에 이걸 뭐라 그러죠? 지구와 이렇게 몸을 붙인다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어싱이라고 부르더만요. 그 이름도 그렇게 재밌게 지어놨어요. 어싱을 하게 되면 즉 맨발로 빈 몸으로 맨발로 신발이나 양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땅을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뭐라고 써놓은 게 많은데 읽어보면 대충 그런 내용이 이렇게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가 대지의 에너지를 만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벌써 저는 한 20년 전에 TV에도 나왔었어요. 온갖 병이 있는 사람이 도시생활 때려치고 시골에 와서 그냥 맨발로 내 산에 올라갔을 뿐이래요. 근데 그 병이 다 낫다. 이런 식의 다큐 같은 것들을 여러 편 본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막 환경교육 공부할 때.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해도 된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접촉할 때 이게 처음에 좀 발바닥이 아픈데 우리 몸은 금방 적응을 해서 한 10분, 20분만 이렇게 걸어도 발이 금방 적응을 해서 하나도 안 아파지거든요. 이렇게 맨발로 그냥 땅을 이렇게 걸을 때 그냥 이 걷는 느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과 함께 걷지 않거든요. 그냥 그 알아차림과 함께 걷는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알아차림, 그것과 함께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생각 속에, 분별 속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자기 몸과 마주하는 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가 나라고 이름 붙인 거짓된 오원의 나 말고 그냥 이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요,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리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라 하셨어요? 열반을 얻기 위한 모든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가장 핵심의 가르침은 중도고 그 중도는 8정도로 구현되고 그 8정도는 4념처로 구현된다. 중도, 8정도, 4념처가 다르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이게 이 인도적 분위기에서는 뭐 참나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만 해도 그거는 그 힌두교 아트만 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트만이라고 해서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힌두교에서는 뭐 어떤 약간의 실체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개념을 특히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거의 안 썼어요. 아예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용어를 쓴 거예요. 약간 참나 같은 뉘앙스, 진짜 자기의 어떤 핵심 이런 뉘앙스를 아예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다른 용어를 썼어요. 같은 건데 어떤 용어를 썼느냐? 묶여있는 데서 풀려난다. 해탈. 탁 치솟는 불길,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끈다. 열반. 이런 마음을 썼어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탐진치 삼독의 분별의 불길이 분별하고 있다가 분별이 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분별이 꺼진다.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분별이 꺼진다. 그런데 이 분별의 불길이 꺼지면 그게 무분별이잖아요. 분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분별이니까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무분별심 혹은 무분별지 혹은 반야지혜, 반야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무분별지를. 그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초기 불교는 열반 해탈이라고 했고 물론 초기 불교에서도 자성, 청정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아음경 같은 데 보면 자기의 본래 성품은 청정한 마음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반 해탈이나 본성이나 이 알미나 공적 영지심이나 뭐가 달라요? 해탈 열반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름 붙이는 건 다 틀렸거든요. 틀리기로 따지면 다 틀렸단 말이에요. 이름 붙여버리면 다 틀렸어요. 근데 그냥 이름 붙여본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을. 조금 적극적인 방식으로. 왜?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걸 내세우면 안 되니까 힌두교라는 종교 때문에. 근데 중국에 와서는 중국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적 자아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마음껏 그런 말을 써도 힌두교에 오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방편을 써도 오염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유롭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적 영지심 아닙니까? 이 알아차림이? 이 사념처가? 공적하단 말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이 일어났다면 즉 이렇게 이름은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차가운 게 알아차려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알아차려지고 몸의 느낌이 알아차려지고 감각이 알아차려지고 근데 알아차려지는 그뿐이에요. 그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뿐이란 말이에요. 알아차려지는 그뿐.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이 알아차리는 이놈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10대 때도 여러분이 나다라고 하고 내 몸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 몸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10대 때 알아차리는 그 놈하고 지금 알아차리는 그 놈하고 다릅니까? 몸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그 놈이 다르냔 말이에요. 이렇게 차가운 걸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은 아 이거는 이 대리석 이것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모조 대리석인지 진짜 대리석인지 이게 비싼 대리석인지 이런 걸 다 알아요. 분별의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느끼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점점 아 이건 좀 비싼 어디 산 어떤 대리석을 내가 느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끼겠죠. 많이 알면. 근데 모르는 사람도 이게 대리석인지 뭔지도 몰라 애들은. 근데 알아요. 이게 뭔지를 알고 모르고의 분별의식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지만 그냥 이걸 아는 그걸 아는 그 알아차림과 지금 나이 들었을 때 이걸 아는 이것과 이 첫 번째 짤에서 아는 이게 달라졌냔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앞에서 이렇게 모빌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모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는 그게 다릅니까? 그 알아차림이 다릅니까? 근데 갓난아기는 이름 붙이지 않죠. 이름과 그 개념, 그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이가지고 알지 않아요. 그냥 몰라요. 모를 뿐인데 그냥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 이거 모빌이고 아 이건 싼 거야. 또 좀 비싼 거 좀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다. 모빌 속에 뭐 종이 모양이 있고 뭐 고래 모양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를 뿐이지. 그 알면 서로 다르죠. 아는 건 다 다른데 이 봄이 다르냔 말이에요. 이 봄. 갓난아기 때 그 봄과 10대 때 그 봄과 지금 보는 게 이 봄 첫 번째 짤에서 보는 이게 다르냔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알매, 이 알아차림에 이건 어떻게 특정하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알아차림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귀 속에 있습니까? 이 알아차림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새가 짹짹짹 하면 또 바로 저기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 알아차림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만 있나요? 귀 안에만 있나요? 이 알아차림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치를 모르겠어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무의지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크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 하나의 알아차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게 첫 번째 짤에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알아차림 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공적이라 했다면 공적. 분명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다. 만질 수도 없다. 크기가 어떤지도 모르겠다. 텅 빈 것 같다. 공적하다. 고요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 없는 건 아니다. 왜? 이렇게 아니까. 소소영령하게 안다 이랬어요. 공적, 영지,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이랬어요. 왜 소소영령하게 안다 그랬냐?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그냥 아는 거니까. 분별해서 아는 거는 맨날 쓰던 거지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는 이 첫 번째 자 마음으로 아는 이걸 쓰는 거니까 이걸 소소영령하다라고 수식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즉 공적 영지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 근데 이거는 텅 비어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공적한 측면이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깨어있는 알아차리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소소영령을 아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투명한 비춤 이걸 이제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비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거울이 모든 걸 비추듯이 여의주나 이렇게 구슬이 세상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린 그냥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날 때 무슨 소리다라고 해석해서 아는 거 말고 그냥 이 소리를 비춰요. 그냥 이 소리를 비추는 거는 똑같잖아요. 거울은 모양만 비추지만 우리 이 마음 거울은 눈에 보이는 것도 비추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감각도 비추고 생각도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비춘다 그럴까요? 보는 놈, 듣는 놈 이게 다른 놈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보는 놈은 눈에 있으니까 보고 듣는 놈은 귀에 있으니까 듣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도 보고 생각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이 본성이 이게 있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보고 하나가 듣고 하나가 감각하고 하나가 알고 견문각지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마음 하나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마음 이건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건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으로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의 마음으로
자기와 먼저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걸 만나보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만나지 말고, 이건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경험이니까. 이렇게 이제 내 몸을, 신념처, 내 몸을 먼저 있는 그대로 만나보는 거예요. 분별 없이.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몸을 만나본다. 그러고 나면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타인을 만날 때 우리는 100% 타인을 만나자마자 타인을 보자마자 해석해요. 처음 본 사람도 보자마자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예뻐 안 예뻐 잘났어 못났어 뭐 늙어서 젊었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서 만나는 것은 자기 분별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자기 분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자리에 이 알아차림으로 그냥 만난다.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것이. 그게 정견이죠.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보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 생각대로 본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고 자기 판단 분별로 걸러서 보는 거죠. 근데 너무 간단하죠. 나와 세상 전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관한다. 여기 밖에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이제 별로 없는데 그냥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여기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그냥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 깨어있음만 있어요.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바람 소리, 또 물 떨어지는 소리, 몸의 감각, 그냥 이 알아차림 속에서 나는 그냥 이 속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라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알아차림 뿐이니까. 그 순간 내가 깨어있으니까. 이렇게 진짜 자기와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뭐랄까, 이렇게 좀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과는 자꾸 가까워지고, 자기 생각의 분별과는 이제 자꾸 조금씩 거리를 띄우는, 뭐랄까, 연습 아닌 연습?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공부라고 해요. 마음공부라고 해요. 그걸 중도라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거꾸로 같이 느껴지잖아요.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뭐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요,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해라. 그럼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념처가 말로 하자면 사념처를 통해 뭐 이렇게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다거든요. 이 선에선 그래서 이게 다다 이러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너가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다지, 이게 다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런데 이 이게 알아차림 수행은 이 수행을 통해 저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수행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알아차림 속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결과를 찾는단 말이에요. 추구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냥 앉아라. 앉아서 이렇게 깨어있는 묵묵히 비추는, 묵묵히 비추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10분 앉고 1시간 앉고 2시간 앉고 10일, 1년, 2년 앉으면 그 결과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분 앉으면 10분 동안 부처다 이러지. 그냥 앉아있는 그게 부처지, 이걸 통해 뭔가를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깨어있으면 이게 목적지예요. 이것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본래 도착해 있구나라는 그 사실에 문득 확인해서 도착하고 내가 얻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이 공부는 어떻게 끝나느냐? 열심히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그걸 얻어가지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갈고 닦을 필요가 없구나. 도착할 필요가 없구나. 얻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찾던 거를 얻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찾다가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끝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넌 찾았니? 넌 얻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찾니? 이렇게 물어요. 안 찾습니다. 그럼 공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찾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망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름, 개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이 몸과 그냥 직접 만나주세요. 하루에, 여러분 이거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가도 잠시 스마트폰에 고개를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목이랑 이 척추가 다 휘어 있대요. 네,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병원 가면 막 되게 비싸잖아요. 뭐 무슨 치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요가가 그런 거거든요. 요가가 이게 주로가 요가의 핵심은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요가는 자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매일같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켜는 거. 그게 요가예요, 그냥. 그거는 자연스러운 요가잖아요. 몸이 밤새 이렇게 웅축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이걸 제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수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끼면서 몸을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쉬어서 잠깐 쉬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해석과 판단을 멈추고 뭐 하려고 하는 걸 멈추고 스마트폰 보는 걸 멈추고 잠깐 여기 있어주는 거예요. 이 몸을 관하면서 몸과 함께 몸의 느낌을 이렇게 느끼면서 호흡을 그냥 느끼면서 들려온 소리를 그대로 허용해주면서 몸과 함께 잠시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운전하고 있는 이 내 몸, 전자동으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걸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하루 중에 자주.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참선을 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자주 틈나는 대로 지금 눈앞으로 돌아온 념, 지금 마음을 지금으로 눈앞으로 두는 목전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1분 명상, 2분 명상, 3분 명상도 길더라고요. 1분도 안 돼가지고 곧장 생각으로 가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자꾸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진짜 있는 거, 내가 지금 진짜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날 것으로 만나는 거예요. 맨 느낌으로. 생각과 해석을 거슬러서 만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마주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접촉, 첫 번째 알아차림이 바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호흡과 자기 몸에 대한 알아차림. 길을 걸으면서 발바닥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주고 손발이 이렇게 걷고 있는 느낌을 그냥 이렇게 느껴주고 그럴 때 이게 길을 걷고 있고 산을 걷고 있는데 이게 막 뭐랄까 이게 이 살아있는 이 생명 같은 것들이 막 고동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냥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걷기 좋아하는 사람, 산행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중독 같잖아요. 이게 생각을 내려놓고 걷다 보면은 그냥 그 순간에 존재하면서 걷다 보면 이게 그냥 진짜 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내가 고동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살아있는 에너지? 진짜 자기의 어떤 그 본성?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하십시오.